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면 아마 그날이 올까 싶죠? 코로나19가 끝나면 우리의 예배는 원상복귀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이 완성되면 자신들의 힘들었던 현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실제로 했었는데 현실은 어땠냐면 그 반대였습니다. 자신들의 나라, 그리고 본래 자신들이 살던 곳, 일상이 있던 자리로 돌아왔지만 사실 그 땅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은 땅의 현실은 황량했고 그곳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도 힘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됐는데도 예배는 더욱더 힘을 잃어갑니다. 도리어 원하던 땅으로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지은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달라지지 않는 현실, 꺾여버린 기대 속에서 힘이 없는 예배로 인해서 정말 길고 긴 침체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결국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원상복귀를 의미할까? 원상복귀란 단어가 이전의 현실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역시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미디어 예배로 익숙해진 회중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한국 교회들의 많은 걱정들이 괜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겨우 그 정도로 그렇게 나이브하게 걱정할 수준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예배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정말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바로 세우거나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거나 하는 일은 코로나19가 종결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깊어지고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하게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그 현실에 실망하자 그들의 예배마저 힘을 잃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현실에 의해서 그 현실의 어려움에 막혀서 흔들린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일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현실이 어려울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우리에게 괜찮은 일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 긴 침체를 끝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그때 함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첫 주 때 이 말씀 시리즈를 열면서 처음으로 만나보았던 그 예배의 장면, 그 자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 예배의 장면, 조금 이 현장을 좀 느끼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원래는 더 긴데 그나마도 줄여서 한번 이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아와 hil기야와 마아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이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이 장면은 제가 뭐 꼭 이 말씀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제 다시 읽더라도 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의 후반부의 내용들은요, 언제 읽어도 참 힘이 나고 감동적인 장면, 감동적인 예배의 장면입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이때까지 넘어가지 못했던 그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현실을 이들이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이들로 하여금 갖게 했을까? 어떻게 이들은 정말 그렇게 오랜 영적 침체가 이들에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영적 긴 침체를 끝내고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이들이 드리고 있을까? 오늘은 이 예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요모조모와 그 예배 전과 후의 이야기를 담은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 예배의 메이킹 필름을 좀 본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이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장면이 조금 의아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쌓아가던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지금 이 이야기는 성벽 짓는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과 하나님의 손길이 공조하여서 52일 만에 성벽 짓는 일이 완성되고 나서 그 후에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성벽을 짓고 난 후에 벼랑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미 이 말씀 시리즈를 주의 깊게 잘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은 대답이지요. 이들이 성벽을 쌓으면서 꿈을 꾸었던 것은 예배 공동체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벽을 쌓으면서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지요.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된 그곳에서 그들은 이 예배의 독특한 점은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이 성벽과 예배의 이야기가 우리 예배에 대해서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에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아니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광장이라는 공간, 이 공적인 공간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잠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른 얘기 하나만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12장에 가면요, 오늘은 8장을 읽었고 12장에 가면은 성벽 봉헌식이 진행됩니다. 성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권의 책이 한 권의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사실 그 앞서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완성한 지가 굉장히 오래전이거든요. 80년도 더 전, 한 83년 정도 이 예배와 이 시차가, 성전 완성과 이 예배 간의 시차가 83년 정도 있는데요. 자, 80여 년 전에 성전 봉헌식을 이미 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했는데 이상하게 에스라 6장에 그 기록이 있는데, 이 봉헌식, 성전 봉헌식 굉장히 중요한 봉헌식이잖아요. 근데 이 성전 봉헌식을 에스라서 6장에서 겨우 16절, 17절 두 절에만 걸쳐서 정말 이보다 더 심플할 수 없게 간략하게만 봉헌식을 했다.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를 드렸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2장에 보면 이때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데
이 봉헌식은 앞서 에스라서 6장에 간단하게 나온 성전 봉헌식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27절 말씀인데요,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주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 뒤로 쫙 봉헌식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사람들이 곳곳 막 사방에서 모여들고 자신들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몸을 깨끗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행진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 행진의 경로가 막 어디를 들러서 어디를 향했다, 이 경로들도 자세히 나오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삶이 막 개혁되는 일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아까 기억해둔 느헤미야 8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들이 지금 예배를 성전 안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벽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성전 봉헌식보다 훨씬 자세하고 중요한 비중을 두어서 이 성벽 봉헌식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성전이라는 이 장소적인, 이 공간적인 범위가 지금 성전, 그 자그마한 성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벽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성벽 안은 뭐예요? 삶의 공간이잖아요. 그 삶의 공간인 성벽 안쪽에 공간이 있고, 그 중심부에 예배의 공간인 성전이라는 공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이전의 성전의 개념이었거든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이 성전이라는 공간의 범위가 변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벽과 그 안에 있는 성전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성전이 따로 있었지요. 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와 그 안에 있는 성전의 위치인데요,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서의 성전은 이 성벽 전체를 범위로 하는 새로운 크기의 성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네, 이것이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성전의 그림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라는 테두리가 감싸고 있는 것, 원래는 이 성벽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호하는 벽, 테두리가 바로 성벽이죠. 그런데 원래 이 성벽 안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가족과 거주하는 모든 일상의 삶을 그곳에서 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이 성벽을 쌓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 성벽 안의 공간이 예배의 공간이 되면서 이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이라는 공간이 건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범위 전부가 성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봉헌식이 그렇게 성대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바라보고 있는 진정한 성전 봉헌식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까지의 그 일상의 공간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 모든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거고, 시간적으로도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직접 이 성벽을, 이 예배의 공간을 지키면서 주변에 뭐 산발랏, 도비야, 거기 보면 아스돗 사람들, 막 아라비아 사람들, 막 주변에 이 예배 공동체를 공격하려는 외부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들로부터 이 성벽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이 예배의 공간을 지키고 있지요. 네, 일상생활 가운데 이 예배의 공간, 이 성전, 이 예배의 시간들을 자신들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테두리에서 자신들의 구별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이 일상의 공간, 이 도시의 공간에서. 자, 앞서 첫 주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와서 예배의 공간인 이 성전의 개념이요, 획기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전 크기의 변화는 우리의 예배가 이제 어디에서 드려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이미 예배의 자리여야 하고, 예배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성전 가운데 구별된 그 성전 또는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모여서 더 집중된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삶.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들의 예배가 지금 그냥 저희가 8장 방금 쭉 읽어가면서도 이들의 예배가 그냥 쭉 읽어나가기만 해도 전율이 있을 만큼 감동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함께 지나온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이라는 성벽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같은 소망을 나누어 갖게 되고, 성벽, 사실은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함께 꿈꾸며 모두가 자기의 역할을 가지고 지난 52일간의 삶을 동행하게 됩니다. 이 52일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모두 하나 되려는 시도가 그렇듯이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아주 공동체답게 그 어려움들을 쉽지는 않았지만 넘어서려 했고, 새로운 관계의 변화들을 맛보면서 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함께하면서 걸어옵니다. 서로의 존재를 보면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이, 저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일을 보면서 이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다시 깨닫기도 하고, 이 예배의 회복을 꿈꾸면서 매일의 삶을 지금 같이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연결되고 일상의 시간들을 함께하고 사역을 함께하며 함께 보내온 시간들이 이 느헤미야서 8장의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예배는 사실 성벽을 쌓기 시작한 그 순간, 이 성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배의 공간적인 확장, 이 시간적인 확장 모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상으로부터 시작된 예배만이, 그 예배가 일상으로부터 시작됐어야만이 예배를 통해서 일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 8장의 예배가 있고 난 후에 이들이요, 우리 너무 좋은 예배 드렸다, 너무 감격스러웠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고 만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들의 삶의 개혁과 어떤 변화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에 캐스팅된 사람들, 이 예배를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라라는 사람은 말씀을 다루는 전문 사역자, 전문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들이 학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을 했고, 그래서 모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백성들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는 에스라 곁에 아까 저희가 함께 읽을 때 발음 때문에 어려워했던, 긴장하며 읽었던 그 이름들 있죠. 쫙 서서 여러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쫙 그들이 서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들이 말씀 선포되는 일을 돕고 있는데, 그 등장한 이름들, 그 명단들의 이름들은요, 제사장들의 명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에요. 우리로 치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서에서 이 조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에스라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요, 공직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성벽과 성전 회복을, 그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성도 전문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도시의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직접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그들이 또 그 가운데서 예배를 청하고 있고 말씀 듣기를 계속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고, 또 주변 세상으로부터 성벽을 제일 앞선에서 지켜내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세속사회 한복판에서 사방의 적과 마주하고 있는 것은 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들을 성도 사역자라고 부르지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기에 전문 사역자와 성도 사역자,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이 캐스킨된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요, 우리 공동체의 구조와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느헤미야서는 그리고 이 예배의 언어가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 일상적인 언어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왕이 하던 역할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고요, 제사를 드리던 일을 율법, 말씀을 배우는 일로 지금 대신하고 있고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제단 대신에 여기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나무 강단에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예배가 이제 도시의 공간 안에서 드려지고 있고 그 일이 성도 사역자들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이후로도 계속 보시면요, 한번 쭉 나중에 유심히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예배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요청들과 우리가 힘을 내보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성도 사역자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또 읽어가다 보면 느끼실 것 중에 하나가 곳곳에 이야기, 내러티브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긴 명단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심지어 가장 중요한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보면은 느헤미야 7장에 사람들의 긴 명단이 등장을 하는데 심지어 이 명단은 재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문서, 구약 성경의 문서는 우리가 지금 읽는 거하고 좀 달라서 항상 중심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배치가 되거든요. 느헤미야서에서 중심을 어디냐고 하면 7장쯤 되거든요. 그 7장에 사람들의 명단이 쫙 등장을 해요. 근데 그 7장의 명단은 이미 에스라서에서 이미 한 번 나왔던 명단하고 하나도 안 다른 명단을 그냥 재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중요한 자리에 왜 그 명단을 또 싣고 있을까? 이 명단을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건 속에서, 이 느헤미야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서 지어지고 있는 거, 보수되고 있는 거, 회복되고 있는 거, 재건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 안에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보여져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자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전문 사역자인, 말씀 사역자인 에스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대로 행하자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말씀을 읽은 후에 다 함께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바꾸고 개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갱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에서 진짜 재건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 예배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비추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예배다운 예배,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가 그러했듯 우리의 예배도 성벽을 다시 단단하게 쌓는 데서부터 그 일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잘 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성벽, 어디죠?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른 누군가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사역자인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방의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의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데 함께 했던 그 52일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성벽을 쌓는 시간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벽은 누가 쌓나요? 혼자 쌓나요? 성벽은 혼자 쌓을 수 없죠. 그 일상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는데 여러분에게도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여러분의 일상을 많이 나누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성벽을 여러분들이 함께 쌓으셔야 돼요. 나의 일상이
그냥 단순히 내가 따로 보내는 시간, 나의 그냥 프라이빗한 시간, 나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야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은 52일이 이들의 이러한 예배를 만들어냈듯이 우리가 일상을 얼마나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주중 5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드리는 그 가정교회 예배가 어떻게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주일 이 첫 함예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함께 소망하고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를 좌우합니다. 아까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아까 봤던 느헤미야 성벽과 성전의 그림이고요. 이 오른쪽의 그림은 바로 우리 현대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배의 공간, 예배 공동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이 지금 현대에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평소 성벽 안쪽에 해당하는 그 일상의 공간에서 살아가죠. 우리에겐 도시의 공간이고 일터의 공간이고 산터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예배적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벽을 지키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예배적 삶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지키고 쌓을 때 우리는 가정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과 끊임없이 상황을 공유하셔야 돼요. 공유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격려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던 이들이 가정교회 예배와 공동체 예배로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바로 그때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일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봐주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듣고 또 한 말씀으로 다시 방향을 점검하고 세워가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예배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도시의 공간, 세상의 한가운데서 성벽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짓는 거룩한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 성령의 전이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는 이미 그 자리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상을 우리 가정교회 가족들 또는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식구들과 얼마나 나누세요? 나누신다면 어떤 깊이로 나누세요? 여러분, 세상의 한복판에선 누구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 살아가는데 일상 속에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주던가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투입되었는데 복음은 없는 채로 전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가교 카톡방에서 어떤 일상의 만남 가운데 가교 가족들을 주중에 만나면서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소망을 꼭 나누셔요. 이 공유가 이 연대가 깊어지는 만큼 여러분의 모여드리는,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깊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 이 조그마한 성전을 넘어서 성벽으로 확장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간으로 바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들의 예배를 둘러싼 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그 예배의 중심,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공동체, 이때를 신학적으로는 제2성전기라고 해요.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이후의 시대라 그래서 이 제2성전기의 공동체가 가졌던 이들의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이들의 예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예배든 그들이 뭘 믿고 뭘 나누고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나가 중요하잖아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 신앙의 요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단서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잠시만 시편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예배가 가득 담겨 있는 시 형식의 성경이죠.
시편에는 조금 독특한 시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바로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다른 시편들에는 시마다 시의 제목들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시편 1편과 2편에는 아무런 제목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시편과 1편과 2편은 다른 모든 시편들이 다 모아진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고백들이 모아지고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모여져서 이 시가 다 모아진 다음에 이 시편이 완성된 후에 서론으로서 수록된 시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서론을 보통 언제 쓰죠? 서론은 보통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총집대성하고 완성하면서 이 시기에 이 시편을 서론을 붙인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 서론에는 그 뒤에 이어질 모든 내용들의 핵심을 담아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공동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2성전기라고 불렸던 시기를 살아갔던 공동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여호와의 율법과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풍성한 삶, 이것이 신앙의 중심,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는요, 흔히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이 땅을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을 기다리는 그 소망,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소망이 시편 2편의 내용입니다. 즉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 당시 공동체가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기다리는 소망,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소망, 이 두 가지의 핵심이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붙들려고 했던 신앙이고, 이것이 이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이들이 드린 예배의 중심에도 여호와의 율법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학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져와 달라고 청하고 에스라는 그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을 선포했다 그래요. 이거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심플하게 우린 예배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진술돼 있어요. 정말 귀 기울여 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 마이크 같은 증폭 장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거고, 전 이걸 보면서 이 에스라의 목청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 당시 설교자의 중요한 조건이 큰 성량이지 않았을까. 아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단상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건 꽤 소리가 이제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이건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보면은 루터가 설교했던 교회들도 보면은 설교단이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높은 곳에 있어요. 아무튼 이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드리는 미디어 예배라는 환경은요, 사실 그렇게 나쁜 조건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면도 있긴 합니다. 에스라가 나무단 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외치고, 에스라 주변으로 그 말씀 낭독을 돕는 사람들이 아까 옆으로 쫙 서 있었다고 했죠.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에스라가 높은 나무단 위에 서서 사람들이 다 에스라를 지금 볼 수 있었다고 돼 있죠. 거기서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면, 율법책을 펼치면 백성들이 모두 다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에스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모두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외치면서 응답을 하고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지금 약속된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예배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감동이 없겠습니까?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런 힘 있는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많지 않더라도 2명, 3명씩 모여드리는 예배라도 시도하시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미디어 예배의 가장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혼자 예배를 드려야 하는 환경이 자꾸 조성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혼자 드리는 예배가 나쁘다, 뭐 개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예배는 개인 예배로서의 기능과 성격이 있고 공동체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서의 필요와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교회 예배도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비대면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 다만 2, 3씩이라도 모이실 수 있는 이들은 모여서 몇몇이 함께 줌으로 접속하는 거, 그건 너무 좋은 시도예요. 그 예배의 현장에 몇몇이라도 공동체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 8장에서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중에는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신앙이 어린 회중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책을 펼치기만 해도 수많은 회중들이 자리에서 쫙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자기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이구나 일어났을 것이고,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아멘으로 손을 들고 응답하며 경배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존엄하신 분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를 배우고 또 느끼게 되었겠죠. 이 예배가 정말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예배의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고 그 예배가 깊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예배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일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나의 옆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을 그렇게 대하며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곳곳에서 마치 목자님들이 하시는 역할처럼 소그룹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는 일들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모여드리는 예배가 마친 뒤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연구합니다. 느헤미야 8장 13,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네, 이들이 막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막 새로 발견하는 것들이 지금 막 있는 거예요. 계속 밝히 알고자 하여서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삶을 실제로 바꿔나가는데도 이때도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말씀에다가 딱 둡니다. 그 중심을 계속해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심을 말씀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특별히 이제 3절 진술 가운데 보면 낮의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었대요. 이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낮 시간 중에 4분의 1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데 지금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서 그 뒤에 보면 죄를 자백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배적인 이 삶, 예배와 예배적인 삶, 이 중심에 철저하게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붙잡을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구하시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거 말고, 그냥 힘없이 사는 거 말고 정말로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사시려면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 처절하게 매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일상에 온 삶에 자리하게 하세요.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산다는 게 뭘까? 계속해서 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모든 일상의 자리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면서 내 일상의 자리자리마다 그 말씀이 자리하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기쁜 일이 있으세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그 이유의 기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힘을 좀 낼 수 있습니까?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의 기초에도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기쁘고 힘이 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 예배 때 그 예배 모임의 중심에 산말기를 두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고 고민하고 산 이야기들을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의 신앙의 두 번째 중심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배 이후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진짜 매우 놀랍거든요. 마치 이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완전히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예배의 감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진 것들을 막 내어놓아요. 자신들의 이득을 따지지 않고 그걸 포기합니다. 거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나를 계속해서 돌이키고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굉장한 열심들을 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포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에는 그렇게 결혼을 파기하는 건 우리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좀 불편한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 시대의 매우 특수한 부르심이에요. 시대마다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민족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는 게 정말 중요했고, 우리가 누구인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지 지금 알 수 없게 이것이 신앙도 다 섞여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시대적인 부르심이었던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들이 예배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인생이 결국엔 인생이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떤 순간들은 정말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정교회 가족 중 누군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뭐라고 건넬 말조차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목양 사역자라는 역할로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숱하게 만납니다. 며칠 전에도 한 목자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는데 정답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서로 모르고 살았으면 그냥 내 아픔 정도나 감당하면서 살았을 것을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해줄 말조차 해줄 것조차 없는 수많은 아픔들까지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다니, 이 참 미련한 삶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제는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지요. 완성된 것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완전한 성전은 우리의 불완전한 성전을 재료로 지어져서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는 약속,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소개되는 마지막 날에 임할, 우리가 그렇게도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도식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우리의 성벽의 이야기,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와 굉장히 모양이 닮아 있지요. 그 마지막 날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양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일상이란 공간에서 쌓고 있는 그 성벽과 성전과 모양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 에덴에서 시작됐던 그 성전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쌓고 계신 그 불완전한 성벽, 불완전한 성전, 불완전한 예배, 불완전한 삶은 저 완전한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 완성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인가 저 하늘과 저 땅에 이를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온전한 것, 완전한 관계, 완전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현재 비교적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가난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좀 더 긴 인생의 시간을 허락받아 살 것이고, 누군가는 짧은 시간만을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더 많은 나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꾸 삶을 망가뜨리는 힘든 사람들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겠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은 조금 더 평탄하겠지만, 누군가의 삶은 굴곡으로 점철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불공평하지 않나요? 인생이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요? 제 인생만 왜 이따위인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 함께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던, 우리에게 어떤 모양의 삶이 주어지고 허락된다 해도 우리가 갈 곳은 한 곳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을 지나서 완전한 나라, 완전한 관계,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중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분의 얼굴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서 친밀한 사귐으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현실 정도를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현실 넘어 약속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든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사람은 더 아프고 나는 비록 덜 아프지만, 나는 더 아프고 내 옆에 사람은 비록 덜 아프지만, 어차피 나나 내 옆에 그 사람이나 우리의 삶은 모두 똑같이 불완전하고 똑같이 비루합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너무나도 명백한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궁극의 영원한 소망을 정말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는 가족에게,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해줄 말 한마디 없지만 함께 예배하자고, 함께 예배하지 않을래? 거기서 진짜 우리의 소망을 소망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 이유입니다. 성벽을 쌓고 예배를 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성벽을 진정으로 완성하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니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디를 향해 살아야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그림만 더 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직선적으로 쭉 펼쳐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 그림의 모양이죠. 하나님 나라 그림표입니다. 아래 노란색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상징하고 뜻하고,
위에 빨간색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고, 우리는 이미 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노란색이 의미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일상 중에 이미 나눈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린 거기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사이사이마다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사이사이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가정교회 예배,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우리를 떠받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말씀이 모든 일상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고, 소망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이들은 일상의 공간 안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이들은 그곳에서 현실 너머의 궁극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꾸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안팎의 변혁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소망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소망하는 자들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나라, 완전한 성전을 지어 가시는데, 그 재료로 우리가 쌓는 그 불완전한 성벽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것들을 모아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하신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완전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연약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의 빛 아래서 그것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그 불완전한 성벽은 영원한 가치를 띠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 가운데 우리의 영광으로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한 대로 불완전한 이들입니다. 인생은 불완전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는 하소연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대한 그냥 하나마나요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분께 잇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사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삶은 바로 그 완전한 분께 잇대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19의 도래와 끝 이후의 세상,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실을 가져오든 그 현실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소망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목자님들과 목자 수련회를 했거든요. 우리 목자 수련회를 이렇게 미디어로 여러 번 하게 될 줄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제 목자 수련회를 하시면서도 우리 목자님들이 본인들이 가지신 어려움들, 답답함들, 또 때로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사실 그 답답함들을 들으면서 아무도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를 알았어요. 우리가 같이 소망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구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소망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의미에 비한다면 그 현실의 어떠함은 너무나도 사소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물론 그 현실은 연약한 우리에겐 여전히 버거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 그 예배를 품고 그 현실 속에서 완전하신 아버지이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너희가, 내가 짝지어준 너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성벽을 짓고 너희를 지켜내며 그 현실을 바꿀 때 내가 거기에 함께 할 거라고. 그곳에서 나와 너희가 함께하는 그 예배를 우리가 누리자고. 그 완전한 나라의, 아까 그 그림에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들이
느헤미야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애들에게 왜 울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배의 참 의미가 잔치거든요. 그 눈물을 닦고 그 모든 답답함들을 이기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 앞으로 나온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잔치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자고, 너와 내가 함께 누리자고, 이제는 기뻐하자고, 이제는 안식하자고, 이제는 너와 내가 이 관계와 사랑을 누리자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디 이 예배하는 삶을 꼭 붙잡고 거기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며 이 예배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